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왜 여러 가지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이 세계는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인지.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은 언젠가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온다고 그러죠. 과연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부처님이 깨달아서 본 세계는 어떤 것인가, 또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인지,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것인지,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된 사람들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 문제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부처님께서 그 대답을 하시지 않은 이유는 몰라서라거나 관심이 없어서라거나 이런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런 물음들은 잘못된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뭔가 물음을 물을 때 모든 질문은 언어로 하게 됩니다. 사실은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물으면서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만은 눈치를 못 채고 있지, 사실은 우리들의 대부분의 질문들은 그 질문이 실제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이 세계는 누가 만든 것이다 라는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꼭 누가 만들어야만 있다는 그런 법은 없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물으려면 만들었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만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그 만든 자가 있어야만 입증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묻는 거예요. 그 입증을 말하자면 누가 만들었는지 만들지 않은 것인지는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 것이다.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만든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만든 자가 만들었을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한 번은 질문할 때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물어놓고 대답은 어떻게 나오냐면 조물주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자가 만들었다. 조물주가 뭐죠? 세상을 만든 존재를 조물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질문할 때 누가 만들었을까 물어놓고 조물주가 만들었다는 답을 얻었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내용으로 답을 얻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의문문의 형태였고 하나는 일반 서술문의 형태를 띄었을 뿐이지 내용이 있어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만들었겠지 이 생각해가지고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물어놓고 만든 자가 만들었다 답을 해놓고 태초에 조물주가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이게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을 우리는 그게 뭔가 엄청난 진리가 담긴 것처럼 믿고 살아온다는 이야기죠.
그걸 지금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그거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가 그 사상 아닙니까? 부처님이 보시기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리를 접근하는 것은 진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새로운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겠어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나무 이야기 듣듯이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자신들을 보도록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다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원자로 만들어졌다. 너는 글쎄, 여러분들은 그래 세상 이야기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본 적 있어요? 나에 대해서는 깜깜하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 세계가 서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피부를 통해서 나는 이 몸 안에가 들어있고 몸 밖에는 바깥에 세상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안에 나, 내면의 자아, 외부의 세계, 이거 아주 기본적으로 쓰는 말이죠.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의심 안 하니까 생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바깥에 있는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을 것 같아. 맞죠? 죽은 뒤에도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버릴 것 같아.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없던 내가, 이 세상은 내가 있든 없든 있겠죠. 그 세상에 내가 존재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태어났다는 말 쓰죠.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없던 내가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죽었다는 말은 뭐죠? 있던 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려면 없던 내가 나타나고 있던 내가 사라질 때 그 나라는 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태어나서 죽는 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태어났다 죽는다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생사를 극복하자.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불교 공부하는 태도가 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막연히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너는 누군데? 잘 모르겠다. 나는 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또 그놈이 태어나서 죽는다고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나와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은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미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세계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놓으니까, 내가 아는 단어들이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라고 불경을 읽게 되지요. 그런데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억지로 자기식으로 또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버립니다. 이런 불교들이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오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는 다 그런 수준의 불교들이에요. 이걸 뛰어넘어서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 뭐가 느껴져야 되냐 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고집하게 됩니다. 버리려고 하지 않지요,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침묵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는 법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침묵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지금 사고방식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살까? 그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청정경이나 범동경이라는 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악사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 못된 사견이라고 봤어요. 사견이 무엇인 줄 아시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정견과 사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정견이라는 것은 바른 생각이에요. 올바른 견해. 사견은 잘못된 그릇된 견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바른 견해에 기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견을 말씀하신 거죠. 그게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팔정도를 말씀하셨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제일 앞에 정견. 근데 뒤에 이야기는 그냥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정사, 이때 정사유, 이것은 뭐냐면 바른 견해를 가져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사라는 것은 의사예요. 의도. 바른 의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앞에서 끌고 가는 힘은 여러분들의 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불교 방송에 공부하러 오셨죠? 여러분들을 끌고 온 게 누구죠? 뭐가 움직여서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움직였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오늘 7시에 불교 방송에 가서 이 교수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왔죠. 여러분들은 몸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죠. 뭔가 의도. 근데 이런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게 의도인데, 이 의도가 잘못되면 오늘은 가서 술집에 가서 술이나 먹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우리들은 모든 행동을 우리들의 의도가 결정하죠. 근데 그 의도를 우리가 어디에 기초해서 일으켜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습관대로 해요.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가 불뚝 뭐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이 내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뭐 날도 그렇고 술 먹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행동을 유발시키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이 뭐 정견도 없고 뭣도 없고 일어나요.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견해도 없이 일어나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뭔 견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견해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른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일으키면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걸 보고 이제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팔정도에서는 정견을 갖게 되면 정사, 정어, 정업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결국은 정사, 정어, 정업이 다른 말로 말하면 신구의 삼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에 의지해서 신구의 삼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불교 공부는 업을 짓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 아라한이 되면 업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업을 끊어버리고 인과를 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이 되면 착한 일도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하면 천상의 보를 받는데, 천상의 보도 결국은 다 되면 다시 천상을 떠나야 돼. 그러니까 윤회를 해야 돼요. 윤회를
끊어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업을 안 지어야 된대요. 그 업을 안 짓고 어떻게 사는데요? 업이라는 말은 인도 말로 까르마라는 말인데, 까르마라는 말은 끓이라고 하는, 까로띠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까로띠라고 하는 동사는 뭐 움직인다, 행동한다, 만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업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 업에 좋은 업과 나쁜 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좋은 업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행동들은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있죠? 네. 내가 살생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그 결과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해집니까? 고통스러워집니까? 고통스러워지죠? 근데 살생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못된 짓을 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고통스러워집니까? 여러분들 삶이 안정되고 행복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삶도 안 살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착한 일도 하지 않고 못된 일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바위처럼 살까요?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왜곡되게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팔정도는 바른 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정견을 가져야 정사, 정어, 정업을 짓는다고 이미 팔정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팔정도를 떠나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어디에 근거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행동하냐 하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만 마음이 일어나요. 술을 먹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죠? 머리가 아픈데 막 골치 아픈 일이 있었는데 술을 먹어버렸더니 술 먹으면 별로 골치 아픈 생각이 안 일어나죠. 왜 그러겠어요? 술은 마취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경을 마비를 시켜. 그러니까 이제 멍하니까 제대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야. 말하자면 뭐 어떤 생각들이 아까 계속 나를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이제 마비가 되어 버리니까 잠시 동안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거죠. 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또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또 전에 경험이 있잖아. 술을 마시니까 재밌었다는 거야. 즐거움이 생겼다는 거야. 괴로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술을 취하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상식이고 견해죠. 그래서 술 없는 세상에 술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지요. 철학자 가운데도 있고 유명한 시인 가운데도 평생을 이태백이 같은 사람은 막 주선이다 그래가지고 술 속에 살았잖아요. 우리 인간 문화는 또 그런 걸 또 이제 아름답게 미화하고 이렇게 살아요. 이게 정견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촉의 인연에서, 촉이라는 건 경험이에요. 우리는 이제 옛날에 접촉했던, 옛날에 경험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되고 더더군다나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의 자아와 나와 세계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촉에서 나와 세계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12연기에 보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
명생, 육입, 촉이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법을 설하시는 가운데는 그냥 그 촉으로부터 생로병사가 연기한다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책 속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게 촉 그러면 그냥 눈으로 대상을 접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죠. 요즘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불교학, 불교 개론, 불교 교리 소개 이런 데 보면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촉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뻔히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이걸 만지면 접촉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촉이 돼 그냥 이런 거, 이 정도. 지금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근데 내가 이걸 스컵으로 만졌는데 그것 때문에 사견이 거기서 나왔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의 교재 50쪽을 보겠습니다. 이들 사문과 바라문의 주장은 모두 촉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세계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뭐 아까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았던 물음들 있죠. 이런 걸 이제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지식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촉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촉인을 떠난다면 이 같은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육입신으로 말미암아 촉이 생기고 촉으로 말미암아 수가 생기며 이때 이제 육입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입신이라는 건 뭐냐면 안입이 설신의를 육입이라 하고 또 거기다가 신이라는 몸신자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눈으로 여러분들은 보지요. 귀로 소리를 듣지요. 코로 냄새를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생각이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들은 볼 때 내가 눈으로 본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보는 내가 있는 거야. 들을 때는 귀 속에가 있죠. 냄새 맡을 때는 코 속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그 지각 속에는 그 지각을 하고 있는 내가 들어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걸 보고 육입신이라고 그래요. 육입이라고. 그러니까 이 육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얼굴에 붙어있는 눈, 귀, 코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여러분들이 배운 불교 교리에 보면 안입이 설신이는 눈, 귀, 코여 몸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반야심경에 보면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입이 설신은 무색성량 미적법 이렇게 나오죠. 공 가운데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도리인고. 왜 갑자기 공 가운데 들어가면 눈이 없어지고 코가 없어질까요? 그럼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공돌이를 깨치면 눈도 없어져 버리고 코도 없어져 버릴까요? 여러분들은 그럼 불교 공부하고 싶습니까? 눈이 없으면 눈을 어떻게 얻어다 하고 붙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이 어떻게 잘못되면은 뭐 각막을 이식을 하든 안구를 이식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해야지. 불교 공부했더니 있던 눈이 다 빠지고 없어진다면 이게 무슨 그래놓고 심오한 도리다 하면 이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안입이 설신에는 보는 놈이 있다, 듣는 놈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돌이를 우리가 잘 깨달아 보면 사실 우리들의 눈 속에는 그 말이에요. 눈 속에는 보는 놈 없다. 귀 속에는 듣는 놈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다고 생각했더니 보는 놈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기와 공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누가 있으니까 보지. 항상 보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잘못된 생각을 깨고 벗어나는 게 불교예요. 보는 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눈 감아 보세요. 보는 놈 있어요, 없어요? 예? 눈 감고 있을 때는 보는 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눈 떠보세요. 보는 놈 있어요, 없어요? 보는 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눈을 감고 안 보고 있을 때는 보는 놈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그럼 볼 때는 어디 있다가 튀어나가고 볼까요? 이걸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생들은 몸 안에 식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고 듣는 놈은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볼 때만 나타나요. 안 볼 때는 온데간데도 없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보는 놈이 안 볼 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간 데가 없어. 어디서 볼 때 어디서 와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그러니까 보는 놈은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기할 때 반드시 보는 놈 혼자 나타납니까? 보는 놈은 반드시 보이는 놈이 있어야만 나타납니까? 예? 보이는 놈이 있어야만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의지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는 못 나타나. 안 보는데도 보는 놈이 있다면 그 말이 안 되죠. 듣는 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보는 놈이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바른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습니까? 자, 그것이 버려지려면은 나라고 하는 놈이 눈 속에는 보는 놈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공이에요. 공을 깨닫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보는 놈이나 듣는 놈이 사라지겠죠. 이게 이제 무안이비설신이에요. 색성향 미적 부분 또 뭐야? 내가 보든 안 보든 바깥에는 있을 거 아니야, 뭐가. 그죠? 근데 이게 또 보는 놈 없으면 보이는 놈도 없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왜 내가 안 봐도 있지 밖에가. 그렇지 않아요. 방금 소리가 들렸죠? 에? 소리가 어디서 났어요? 에? 소리가 밖에 있었죠? 제가 친 소리가 하나였습니까? 둘이었습니까? 박수 소리. 에? 하나였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50명이라고 생각하고 한 50명이 지금 이 소리를 들었죠? 이 소리가 어디로 갔죠? 여러분들 전부 귀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없는 소리를 듣진 않았을 거고 그럼 소리가 어디서 들어왔을까? 귀가 왜 뚫어져 있어? 구멍 속으로 지금 소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친 소리는 하나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귀는 아마 이제 50명이 2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100개가 있겠구만. 그러면 내가 지금 소리 하나로 100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신통력이 있습니까? 그죠? 한 사람이 들으면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소리가 있죠. 100사람이 들으면 100사람에게 소리가 나타나요. 소리는 뭘까요? 귀를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는 소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가 있어도 듣는 존재가 없으면 세상에는 소리라는 현상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럴 것 같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현대 과학에서 모든 존재 현상들이 우리들의 인식을 통해서, 인지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제 물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빛이라고 느끼죠. 이 빛을 다른 지각 구조를 가지고 이걸 인지하는 생물이 있답니다. 이게 이제 초원충이라고 하는 벌레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그 몸 안에 들어있는 기생충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초원충인데, 이것은 지렁이처럼 이렇게 생긴 그 벌레인데, 이건 피부에 빛이 이렇게 쪼이잖아요. 그럼 그걸로 맛을 느낀대요. 빛의 자극을 그들은 맛으로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뭐 빨간 빛이 비치면 달다, 검은 빛이 비치면 쓰다, 뭐 노란 빛이 비치면 시다, 막 이렇게 느끼는가 보지. 근데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맛으로 느끼더라는 게 이게 빛의 자극을. 그러면 그들은 오늘은 달다, 햇빛이 쬐는데 햇빛을 쬐면서 오늘은 달다, 오늘은 쓰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오늘은 밝다, 어둡다고 보지 않고. 그래서 그게 다 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이제. 근데 이 촉을 통해서 경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드느냐? 각자 우리들의 세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거기에 같이 부과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촉의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경전을 잘 읽어보면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이해하고 읽었던 내용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오독이라고 그러죠. 잘못 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잘못 읽었냐면 잘못된 해석을 교육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명을 이렇게 이런 이 말씀은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해주는 이 구조를 우리가 이제 이걸 모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해 방식에 우리가 또 따라다녀 버린 거야.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부처님과 치열하게 만나서 어떤 깨달음으로 구해간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가지고 그 말대로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좀 다른 사람들하고 불교를 다르게 하죠.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죠? 물론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아마 다른 분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기존의 이해가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 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 그래서 이 말씀은 부처님과 직접 대화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제 경을 봐야죠. 경전의 말씀에 대해서 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모순 없이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 부처님은 왜 이런 문제에 침묵을 했을까? 침묵을 하고 나서 촉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촉은 뭘까? 이런 식으로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부처님을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러한 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제 박사 논문은 그래서 지금까지 불교가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고 바른 이해로 이걸 이제 바른 이해를 해보기 위한 또 시도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깁신으로 말미암아 촉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상을 접촉할 때는 항상 나라는 자아의식이 발동해야만 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눈에 뭐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볼 때는 보는 나라는 것이 안에가 있다고 해야만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이 안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하죠. 말하자면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서 봤던 걸 다 기억하세요? 뭘 본 것 같아요? 지나오면서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많은 걸. 자동차 넘버 다 기억하세요? 집들 다 어떤 모양이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도 기억을 못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던 것들은 기억할 거예요. 오다가 사과? 저 사과 좀 집에 오늘 갈 때 저 사과 좀 사갈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벌써 내가 사과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제 주객관계가 성립됐죠. 그걸 본 거예요. 이런 게 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촉 한마디만 가지고 촉 하나만 설명하려고 해도 1년은 걸려요. 이런 식으로 강의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리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2연계의 12개의 지분을 여러분 스스로 이걸 이해해 가려고 한다면 하나하나를 이해하는데 모르겠어요. 한 개념 이해하는데 평생 걸릴 수도 있고 평생 해도 모르고 갈 수도 있는 그렇게 심오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할 이야기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만 부처님의 침묵은 이렇게 큰 의미가 있고 또 촉을 인연으로 해서 우리들이 세상을 보게 되고 지가 본 세상을 가지고 세계라고 주장하면서 고집을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게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51쪽에 보면 거기 또 인용문 있죠. 이 모든 사악한 견해를 멸하고자 하거든 사념처에서 사명을 닦아야 한다. 이것이 여러 악법을 멸하는 것이다. 사념처에서 3종으로 수행하면 팔해탈이 있나니 색관색이 초해탈이고 멸진정이 팔해탈이다. 그러니까 지금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법이 사념처라는 수행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수 신법을 관하는 거 있죠. 이 사념처를 잘 관찰하면 이것도 3종으로 관찰을 하고 그랬어요. 무슨 사념처를 관찰하는데 3가지로 보라는 건 또 뭘까? 3가지로 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몸을 관찰할 때 내신, 외신, 내외신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내신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첫째 여러분들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신을 관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몸 밖에 여러분들은 몸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들이 또 밖에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몸은 안에만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 식사들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먹었던 음식은 사실은 밖에 있는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먹어가지고 몸 안에 들어오면 내 몸이 되죠. 밥 안 먹고 이 몸이 유지되리라고 생각하신 분 없죠. 근데 우리는 마치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도 마치 밖에 있는 음식들은 내 몸이 아니고 이 피부 안에만 내 몸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살펴보니까 몸이 내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몸이 밖에 있는 몸과 안에 있는 몸이 보니까 떨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서로 의존해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하면 신념처를 수행하고 이렇게 삼행을 세 가지로 수행을 하면 이제 내 몸이 어디까지가 내 몸이라고 할 만한 한계를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 몸 밖에 내 몸 아닌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몸을 잘 관찰해보고 안으로 관찰하고 밖으로 관찰하고 안팎으로 관찰해보니까 내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몸이다라고 우리가 경계선을 지어서 분별할 수 있는 몸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수신법을 관찰하면 여기에 자타의 분별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파레탈이 일어나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은 자취가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은 침묵의 경지가 뭐예요? 그런 의심 사라지는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귀에다가 누구 이야기를 귀로 들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만 이 경지들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불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불교가 해도 도로묵이 되는 거지. 이제 하나만 하는 것. 알았는데도 뒤에 가보면 별 변화가 없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잘 아시고 이만큼 이제 부처님의 침묵 이게 중도예요. 이게 얼마나 심오하고 또 소중하고 이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교리인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